계시록 2장 요한계시록 2장 12절이 되겠습니다. 그럼 버가목 교회 공부하시겠습니다. 버가목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네가 어디 사는 것을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단의 위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단에 거하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앞에 올무를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임하여 내 입에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버가목 교회 버가목 교회 소아시아 지방에 있는 세 번째로 계시록에 나타난 교회입니다. 자, 이 교회는 말씀 무장하라. 이 버가목 교회는 말씀을 무장해야 하는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잃어버린 처음 사랑을 회복해야 하고 서마나 교회는 죽도록 충성해야 하는 교회고 우리 세 번째 버가목 교회는 말씀 무장하는 교회입니다.
말씀 무장은 왜 필요한고 하니 말씀 무장이 왜 필요하냐? 말씀이 기준입니다. 기준. 아멘. 말씀이 기준이에요. 교회가 말씀이 없으면 기준이 없기 때문에 교회는 흔들리게 되고 미혹받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 무장하면 기준이 바로 되고, 기준이 바로 되면 미혹받지 않습니다. 아멘. 미혹받지도 않고 비진리에 빠지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미혹받고 비진리에 빠지는 이유는 말씀이 없어서 그래요. 말씀을 무장해서 말씀으로 기준이 딱 서 있으면 절대로 미혹도 받지 않고 비진리에 빠지지도 않는 줄 믿습니다. 이 버가모 교회는 발람과 니골라 당의 비진리가 득세하는 교회입니다. 주님은 이 교회를 말씀 무장하라고 권면하고 계세요. 이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남달리 사단의 역사가 강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사단의 위가 있는 데라 그랬어요. 사단의 위. 즉 사단의 역사, 사단의 중심축이 있는 그런 사단의 본부같이 역사하는 그런 역사가 많은 교회입니다. 자, 이런 교회에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느냐면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고 나타나셨어요. 무슨 검? 좌우에 날선 검. 예수님이 이 교회에 나타나신 건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고 나타나셨다. 자, 좌우에 날선 검이란 히브리서 4장 12절을 참고하시면 좌우에 날선 검은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자, 읽으세요. 아멘. 자,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며, 그랬죠? 자, 이래서 책망하고 권면할 때는 날선 검이 무엇이지만 말씀입니다. 말씀이에요. 말씀이지만 잘 들으세요. 그 말씀의 권면과 책망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고치지 않을 때는 이 좌우의 날선 검은 뭐가 되느냐? 심판의 권세가 됩니다. 심판의 권세가 됩니다. 또한 계시록 19장 21절에 그 답이 나옵니다. 또한 계시록 19장 21절 심판의 검이 되는 거예요.
읽으세요. 네. 자, 권면하고 책망할 때는 좌우에 날선 검이 히브리 4장 12절 같이 뭐가 되지만 말씀이 되지만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또 말씀의 책망을 듣고 고치지 않으면 최후에는 날선 검이 심판의 권세가 돼서 모든 악인들을 죽여서 새의 밥이 되게 만든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이 무엇할 때 들어야 돼? 권면과 책망으로 올 때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버가모 교회는 무엇 고치지 않으면 말씀 듣고 발람과 니골라 당의 행위를 고치지 않으면 심판받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러면 오늘 우리는 뭘로 받아야 돼요? 이 검을 말씀의 검으로 받으세요. 아멘. 그러면 그 말씀으로 기준을 삼고 미혹을 물리치고 비진리를 이기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버가모 교회에 나타나신 모습은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그 다음에 13절을 통해서는 이 버가모 교회가 어떤 교회냐면 순교적인 교회입니다. 무슨 교회? 순교적인 교회예요. 이 교회. 이 교회에서 누가 순교했어요? 안디바라는 사람이 사단의 역사 속에서 안디바라는 사람이 순교한 교회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1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아멘. 자, 안디바가 순교했어요. 이 교회는. 그러니까 무슨 역사가 강한 교회야? 네, 사단의 역사가 강한 교회야. 네, 그러면서도 여기서는 무엇을 내는 교회였어요? 순교자가 나오는 교회였어요. 순교자가 나오는. 그래서 안디바가 순교해도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 믿음을 지킨 교회. 그럼 이 교회 괜찮은 교회요? 바보 같은 교회요? 괜찮은 교회죠? 순교자가 나온 교회요? 순교하는 만큼 사단의 역사가 휘몰아쳐도 목숨을 내걸고 뭘 지킨? 믿음을 지킨 교회예요. 나를 믿는 믿음을 못하지 않았다. 저버리지 않았다. 그래서 믿음을 지킨 교회예요. 이 교회 괜찮은 교회죠? 괜찮은 교회지만 14절에 그러나 그럽니다. 그러나 무언 인정하지만 순교한 것이나 또 믿음을 지킨 것은 인정하지만 그 말이에요. 그러나 뭐라고? 두어 가지나 책망할 것이 있나니. 한 가지도 아니고 두어 가지야. 자, 그 두어 가지가 뭐예요? 발람이에요. 발람. 여기서 그냥 빼놓을 수 없는 게 발락이에요. 이름도 꼭 사촌같이 닮았어. 발람, 발락. 그죠? 발음이 시원찮은 사람이 헷갈리게 생깁니다. 거기에다 또 하나 니골라당.
자, 이 비진리가 세 가지가 여기 득세하는 교회예요. 그런데 주님은 두어 가지라고만 했어요. 두어 가지라고 하는 걸 발람하고 발락하고는 뭐니까? 한 통속이니까 같이 보셨어요. 이거 한 통속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같이 봤는데 우리는 좀 더 이걸 분리해서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 둘을 합해가지고 한 통속으로 보셨고, 니골라당은 또 다른 비진리로 보셨어요. 그럼 왜 두어 가지라고 그랬냐? 발람과 발락은 무엇과 관련된? 물질과 관련된 한 통속 비진리니까 이건 하나로 보았고, 니골라당은 또 다른 비진리니까 또 따로 보았어요. 그래서 두어 가지예요. 왜 주님은 두어 가지라고 했는데 너는 또 세 가지로 구분하냐? 그렇게 아까 이제 설명을 드리네. 자, 이 교회는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뭐에 약한 교회예요? 물질에 약한 교회야. 물질에 약한 교회. 우리가 순교적인 사상이 있고 믿음을 지키면서도 약점이 물질인 사람이 있어요. 약점이 물질이야. 물질에는 약해.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교회 같이 되는 거예요? 버가모 교회 같이. 자, 그런데 들어보세요. 사단의 위가 있는 거죠. 사단의 본부, 사단의 중심이 역사하는 교회라는 뜻이에요. 자, 그럼 들어보세요. 이 교회가 이렇게 역사하는 근본이 어디서 나온 거냐? 그게 물질이에요. 이해됐어요? 사단의 역사가 많으면서 나온 게 뭐예요? 발람과 발락, 니골라당이에요. 자, 그럼 이 교회는 물질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물질이 없어도 문제가 되고 또 있어도 문제가 됩니다. 이해됐어요? 여기서 발람은 물질이 없어서 문제가 생긴 사람이고, 발락은 물질이 있어서 문제가 생긴 사람이에요. 왜 그러냐? 발람은 물질에 미혹받은 선지자예요. 그렇죠? 발람은 물질에 미혹받은 선지자고, 발락은 뭘로? 물질로 사람을 미혹한 자예요. 발락이 사람을 보내가지고 돈을 많이 줄 테니까 발람 보고 와서 이스라엘에게 저주를 좀 내리라고 한 사건 아닙니까? 그렇죠? 맞아요, 안 맞아요? 자, 이것을 주님은 지금 뭐라고 하느냐면 발람의 미혹이라고 합니다. 발람의 미혹. 네, 발람의 교훈이라고 합니다. 발람의 교훈. 자, 발람의 교훈이 뭐예요? 물질에 미혹받은 선지자, 또 물질로 사람을 미혹한 자. 그러면 발람은 무엇 때문에 생긴 거예요? 에? 물질이 없어서 생긴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최소한도 물질에 끌려다니는 물질의 노예가 돼서는 안 돼. 오래전에 보수 진영에 있는 목사님들이 통일교 돈을 자신도 모르는 새 받아 잡수시고, 또 통일교가 공짜로 여행을 시켜준다고 그래서 이 70년대 얘기예요. 하와이까지 미국 순회 여행을 시켜준다고 무료로 한다고 그래서 따라갔다가 하와이까지 딱 데려다 놓고 하와이에서 1박을 하면서 그때 가이드하는 사람이 목사님들이 미국에 이렇게 여행하는 경비는 모두 통일교에서 된 겁니다. 이래버립니다. 호텔이 뒤집어졌죠. 호텔이 뒤집어졌어요. 공짜 좋아하다가 2만 원 먹거지더라도 공짜는 좋아하면 안 돼요.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것이든지 공짜라는 건 없는 거예요. 이 얘기 왜 하느냐? 물질 얘기 나와서 하는 거예요. 사람이 물질이 없을수록 사람이 자존심을 지키고 깨끗하게 살아요. 하나님의 종이 물질에 연연하면 그같이 추한 모습이 없어. 그래서 물질에 미혹받은 선지자 발람, 이게 성경에 나타난 모델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은 물질을 따라가서 안 되고 오늘 뭐 따라가라고 말씀 들고 말씀. 그래서 보바목 교회 말씀 무장해라. 하나님의 사람은 말씀으로 살아야 돼. 물질로 살으면 안 돼. 물질을 초월하고 말씀만을 쫓아가고 말씀으로 살면 물질이 말씀을 쫓아와요. 말씀은 물질을 쫓아가지 않아요. 아멘. 그 이유가 뭐냐? 태초에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말씀이 물질을 만들어내셨어요. 그러므로 물질이 말씀을 쫓아오지 말씀이 물질을 쫓아가는 법은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을 하려면 목숨을 걸고 물질에 깨끗하게 살아요. 물질에 깨끗하게 살아요. 지저분하게 살면 안 돼요. 네? 그래서 목사님이 교회 돈을 자기 사금과 같이 마음대로 갖다 쓰고 재정부 보고 알아서 빼라고 하고, 교회 돈을 자기 멋대로 누구 주고 누구 뭐 마음대로 쓰고, 이런 건 기본이 안 됩니다. 네? 하나님의 물질을 잘 관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육가 원칙에 의해서 작은 교회라도 적은 물질이라도 아주 공의롭게 분명하게 해요. 그래서 한 점 의혹이 없어요. 네. 그래야 재정 맡은 사람이 시험에 안 들어. 재정 맡은 사람이 주의 종이 물질로 흐리게 하니까 재정을 서로 보면 막 은혜가 깨지고 시험 들고 그래요. 그런데 주의 종이 깔끔하게 해주면 재정 보면서 은혜 돼. 은혜 받아. 재정 보면서 은혜 받아. 그래서 교회 재정을 위해서 펑펑 울면서 기도해. 하나님 물질 축복해. 그래서 재정 잘못 보면 화가 오고 재정을 잘 보면 복이 오는 거예요. 재정 잘못 보고 화 받은 사람이 누구요? 에? 가룟 유다죠. 가룟 유다. 똥 받아갖고 도둑놈이 돼가지고 헌금을 슬금슬금 훔쳐갔더라고. 그래서 성경에 그래서 슬금슬금이라고 그랬어. 예수님 알았겠어요? 못 알았겠어요? 그놈이 죽으려고 환장을 했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어째서 그걸 모를 거라고 그걸 슬금슬금. 벌써 걔는 그때서부터 그건 예수 팔아먹을 놈이야. 맞잖아요. 오늘 말세 교회에서는, 말세 종에게 있어서는 물질이에요. 물질에 미혹받지 않아요. 발락이 물질을 주면서 오라 가라 하는데 물질에 끌려다닌 이 선지자.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물질 때문에 사람에게 끌려다니면 안 돼요. 물질 때문에 사람이 끌려다니면 이 사람은 누가 되는 거예요? 발람이 되는 거예요. 현대판 발람. 그래서 여기 뭐예요? 발람의 교훈이라고 그랬어요. 발람의 교훈. 우리가 이 발람을 통해서 바로 사는 교훈을 터득해요. 근데 현대 세상이 뭘 필요로 해? 물질을 필요로 해. 물질을 필요로 해. 자, 그래서 물질이 없어서 발람같이 미혹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 물질 중심으로 살아가지 말고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 돼요. 말씀 중심으로 제대로 살면 물질도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사는 종.
얼마나 은혜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사는 거예요. 10,000원 주시면 10,000원 갖고 살고 100만 원 주시면 100만 원 갖고 살고, 네? 안 주시면 안 쓰고 주시면 쓰고. 그러면 여러 번 하나님이 이렇게 그 사람을 다뤄봐요. 그래도 그 사람이 물질에 똑바르게 하면, 물질에 똑바르게 하는 그 사람을 왜 고난을 줄 거예요? 하나님이 심술꾸러기요? 우리 하나님이 놀부 하나님이요? 하나님 그런 분 아니에요. 공의로우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물질로 깨끗하게 하는 사람은 물질 걱정 없이 살게 해요. 그런 경지에 이르러야 돼요. 그런 경지에. 물질에 내 마음이나 신앙이나 생활을 뺏기지 않고 살 만한 그런 말씀으로 무장된 그런 경지에 도달해요. 이게 어떨 때 문제가 생기느냐? 없는데도 자꾸 쓰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없으면 안 사고 안 쓰면 되지. 왜 빌려서 막 남의 거 막 빌려서 그렇게 하냐? 네? 안 쓰면 되는 거예요. 돈 없는데도 막 빌려서 뭐 이거 사고 저거 사고. 뭐하라고 사요? 안 사면 돼. 이봐, 아멘 안 하는 거 봐. 빌려 다 살라고. 아멘 하는 사람은 안 살 사람이고, 그래도 어떻게 안 사고 돼? 사야지. 우리나라 민족성이 뭐냐면 옛날 어른들이 이러면 외상이면 소도 잡아먹는데, 그리고 공짜면 양잿물도 먹는데, 옛날 어른들 말이 하나 틀림없어. 그러니까 아까 목사님들도 봐. 공짜 좋아하니까 통일 거 다 받아먹어. 저는 글쎄 그게 주변머리가 없는 건가? 10원은 있는데 15원이 없어서 옛날에 시내버스 25원 할 때 서대문에서 저 마장동까지 걸었어. 이봐, 가만히 있는 거 봐. 저 바보야, 저 바보. 바보야, 왜 걸어? 15원 아무한테나 달라고 그러지. 그런데 이렇게 멀쩡하게 신사복 입고 누구한테 15원 달라고 해봐. 이렇게 아래 우리 안으로 더 보겠어. 그래서 서대문에서부터 마장동까지 걸었어. 내가 시골에서 40리 같은 건 초장에 걷는 사람이 또 서대문에서 마장동 걸었는데 그날 밤에 아주 파쪽됐어. 왜 그러냐? 지하도를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사람을 막 피해가면서 비껴가면서 막 신경 쓰고 걸어서 시골을 내려가든 올라가든 뭐 부딪힐까봐 신경 써요 안 써요? 그리고 맑은 공기에 막 찬양하고 가니까 힘도 안 든대. 그날 밤에 집에 가고 아주 퍼졌어. 그래서 그 이튿날 기도하면서 가만히 생각해. 내가 15원 때문에 그렇게 걸은 게 이게 푼수짓이냐? 잘한 거냐? 난 지금도 잘 모르겠어. 여러분 생각에는 제가 잘한 거요? 푼수짓이요? 저 권사님 같이 똑똑해서 10원어치만 타고 가자. 맞아. 아이고, 내가 진짜 권사님을 만났어요. 아니 그러니까 그때 좀 얘기해 주지 어디 갔다 온 거야? 그래요. 10원 주거나 10원어치만. 그런데 표가 그때 돈을 주는 게 아니라 이 표를 사는 거예요. 시내버스 그때 표가 있었어. 표 요만한 표에다가 그냥 사람은 일반 이렇게 했고 학생은 거기 학생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 표도 반 이렇게 10원어치만 찢어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생각하니까 주변 머리가 그랬어. 제가 왜 이런 얘기 하느냐, 요 물질 얘기가 나왔어. 그 처음에 개척교회 할 때예요. 전도사 때. 학교 다니면서 개척교회 할 때
이 15원을 해결 못 해가지고 돌아갔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수십 년이 이제 지난 후에 제가 잠실에 송파에 이 예루살렘 교회를 개척하고 잠실에 다시 교회를 이제 이전하고 첫 번에 온 시험이 뭐냐면 책값 300만 원. 책값 300만 원. 책을 인쇄는 했는데 300만 원을 못 갚아가지고 난리가 벌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도 교인들이 그냥 강 건너 불구경하지 책은 갖다 보려고 하면서 이건 해결 안 하려고. 그걸 뭐 재정부에서 이것 때문에 뭐 난리야. 이게 93년도 얘기예요. 93년도에는 300만 원이 큰 돈이었는지. 그래서 내가 요 300만 원 때문에 40일 철야를 했어. 나 지금 같으면 300만 원 때문에 40일 철야하겠어 안 하겠어? 왜 말이 없어? 우리는 지금 예루살렘 교회는 지금 40일 철야를 뭐 놓고 하느냐? 몇백억짜리 지금 성전을 놓고 철야를 하고 있어요. 자, 그때는 300만 원이었는데 지금 300억짜리 성전을 놓고 지금 철야를 하고 있어요. 그때는 얼마였고? 300만 원이었고. 나 지금 300만 원 같으면 아무나 불러서 그 300만 원 좀 해결하시오 그랬어. 근데 어떻게 그때는 또 주변 머리가 누구 300만 원 해결하라 소리를 못했는지 몰라. 그래 혼자 끙끙 앓면서 다 같이 기도하자 소리도 안 하고 혼자 40일 철야를 했어. 에? 그랬더니 40일 되는 날, 40일째 되는 날 저녁 8시에 제가 저녁을 일찍 먹고 이제 오늘 저녁이면 철야 끝나서 일찍 저녁을 먹고 성전에 딱 나가서 성경을 보고 있는데 누가 성전을 막 두드리는 거예요. 누구세요? 누구세요? 그랬더니 아유 목사님 접니다. 그래. 저가 누구요? 그랬더니 아유 뭐 강도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문을 열으니까 아름이 딱 한 번 있는 거예요. 교육자 세미나 때 한 번 오셨던 강도사님. 그럼 이 밤중에 무슨 일입니까? 그랬더니 목사님을 급하게 뵈려고 왔다는 거예요. 아니 들으시라. 그랬더니 자기가 출판사를 한대. 그러세요. 그럼 출판사 하시는데 어쩐 일입니까? 목사님 책을 사려고 왔다는 거예요. 아멘 안 하는 사람 어째서 안 하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앞으로 목사님이 책을 쓰실 계획을 가지고 있는 아니 계속 쓸 겁니다. 그럼 그 책을 자기가 다 자기한테 독점으로 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책을 어떤 조건으로 자기가 받았으면 좋겠니? 그때 내 머리에 탁 어떤 생각이 들어. 오늘 40일째인데 이 기도 응답이고.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뭐라고 그랬느냐면 강도사님 편한 대로 작정하십시오. 하나님이 응답인데 내가 뭘 정할 게 있어. 강도사님이 하고 싶은 대로 하십시오. 나 거기다 다 따를 테니. 뭐 계약서를 쓰려면 쓰고 마음대로 했대. 아이고 목사님하고 저하고 말이 법이지 계약서가 무슨 필요합니까? 그랬더니 지갑을 똥 열더니 300만 원짜리 당좌수표를 딱 꺼내놓고 딱 꺼내놓고 이것을 계약금으로 드립니다. 그럼 뭐 차 가져오셨습니까? 책 실어 드릴까요? 그랬더니 아니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에요. 그리고는 영수증 써드릴까요? 그랬더니 아니 영수증 무슨 영수증이요? 목사님하고 입으로 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말했으면 됐지. 그 사람도 대단한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응답으로 보내주는 사람은 그런 사람 보내줘. 미꾸라지 같은 사람 절대 안 보내줘.
그리고 가서는 한 달이 돼도 책까지를 안 오고 2달이 돼도 책까지를 안 와. 3개월 됐는데 책까지를 왔어. 그게 무슨 좋아요? 그 응답 40일째 되는 날 그 응답에 맞추느라고 보내더라고. 어찌 그런데 그 하나님을 안 믿겠어? 어찌 그런 하나님을 안 믿겠냐고. 그리고 어째서 또 300만 원인지 어떻게 알아? 그래서 그때 재정부장 우리 심장로님 봤는데 아침에 내가 새벽기도 왔길래 그때는 이제 집사님 돌아봤어. 왜요? 밤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세요? 무슨 일이요? 그 내가 300만 원짜리 당장 수표를 딱 내줬어. 이게 어저께 하늘로 떨어진 거야. 이 책값이 알고 보니까 330만 원이래. 30만 원 모자라는 것 같으지? 그럼 30만 원 모자라서 어떡하는데 그랬더니 재정에 40만 원 있어요. 하나님이 재정에 40만 원 있는 것 같지 알고 330만 원 안 주고 300만 원 딱 주신 거예요. 재정에 돈 없었으면 얼마 줬어? 또 330만 원 딱 주셨어. 하나님이 이런 분이야. 30만 원 부족해서 어떡하지? 그랬더니 재정에 40만 원 있어요. 그래서 착 갚았어. 자, 그때부터 교인들이 생각이 달라. 이거 목사님이 여기 똑 떨어지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고. 그러면 그 다음부터 재정 보는 사람이 돈 걱정을 안 해요. 하나님 또 주실 건데. 뭐가 한 가지 체험하면 믿음과 함께 믿음 플러스 배짱이 생겨요. 믿음하고 배짱하고는 달라. 믿음은 하나님 앞에 구한 걸 주실 걸 믿는 거고, 배짱은 주실 걸 믿고 버티는 거고. 믿음은 주실 걸 믿고 구하는 거고, 배짱은 안 구하고 개기는 거예요. 배짱은 안 돼. 믿음이라 해야지. 하나님은 필요하면 주시는 거예요. 그럼 이 얘기 제가 왜 하느냐. 자, 15원 못 구하던 주변머리가 300만 원 못 구하던 주변머리로 바뀌었어. 그러더니 이제는 300억을 못 구하는 주변머리로 바뀌었어. 이게 걱정하는 수준이 달라. 걱정하는 수준. 제가 어제 그랬지. 이양 걱정하려고 하면 한국을 다 사번지는 걱정을 하던데. 꼴랑고 돈 몇백만 원 때문에 걱정하지 마라. 네? 하나님이 필요하면 주셔요. 그 뒤로 난 돈 한 푼 없이 책을 계속 쓰기만 하면 돼. 쓰면 그 사람이 최고 액수로 원고료를 나한테 주고 그 책을 가져가서 인쇄를 해서 찍어다가 나를 300번씩 갖다 줘. 그리고 내가 책을 파는 건 50%로 주는 거예요. 원가를. 나는 정가를 받으면 얼마 남아? 반이 남아. 하나님 그렇게 해주시더라니까. 그래 한동안 그렇게 하시더니 지금은 뭐 책 만드는 걸 또 우리 한 목사님 또 한꺼번에 만들어줘가지고 잔뜩 갖다 놨어. 책 만드는 거 걱정 안 해. 돈 300만 원 때문에 40일 처리 안 줘. 네? 아마 여러분도 그러신 분이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살아오면서 이 얘기 왜 하려고 하느냐. 누구한테 내가 먹고 살고 생활하기 위해서 뭐 하기 위해서 돈을 빌려주십시오. 쌀 좀 주십시오. 이렇게 한 번도 해본 적 없어요. 내 형제 부모한테도 해본 적 없어요. 없으면 그냥 가만히 앉아있어. 굶어. 왜? 이 돈 없는 것도 하나님 다 아구까지 아시는 분이 내 입에 아무것도 안 들어가는 거 모르시려고? 나를 하나님이 쓰시려고 하는 나 굶어 죽어. 그럼 안 죽어. 그럼 하나님 나 굶어 죽으면 누구 손해요?
이게 이제 배짱이야. 죽이려면 죽이라는 거예요. 자기 종이 죽으면 누구 손해요? 누구 손해야? 여러분, 옛날의 모습을 이뻐서 잘 먹입니까? 뭘 좀 아는지 모르겠네. 식모나 일꾼을 이뻐서 잘 먹여? 이 모습을 안 둬서 모르지. 모습을 잘 먹이는 건 일 시켜 먹으려고 잘 먹이는 거요. 그놈 살찌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종을 잘 먹이고 입히는 건 일 잘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못 먹어서 비틀어지면 일을 어떻게 하노? 그러니까 안 먹이거들랑 먹지 말고, 그리고 쬐끔만 안 먹어도 막 비틀어져. 여러분, 왜 이런 얘기 드리느냐? 우리가 계시로 쭉쭉쭉쭉쭉쭉쭉 발람의 교훈은 이런 거다 쭉쭉쭉쭉쭉 배워가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에요. 내가 그것이 생활이 이루어져서 물질로 내가 어려움을 받아도 내 신앙을 지키고 말씀을 지키고 거기에 물질에 연연해서 약한 사람이 안 돼야 돼. 안 돼야 돼. 옷 안 주시면 떨어진 거 그냥 입고 다녀.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봐? 야, 저 목사 진짜 검소하다 그러는 거예요. 검소하기는 뭐가 검소해요? 없어서 그러는 거지. 검소한 거예요? 검소는 있는데 안 하는 게 검소한 거지, 없어서 안 하는 건 뭐요? 검소한 게 아니라 가난한 거지. 그렇게 다니라는 거예요. 어떤 애들이 일부러 이렇게 찢어갖고도 다니는데, 내가 주위에 일하다가 이렇게 찢어져서 그럼 그냥 다녀. 여러분, 말씀만 있으면, 말씀으로는 사람을 살려도 물질로는 사람을 못 살립니다. 물질로는 사람을 망가뜨릴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저 사람이 참 어려워도 물질로 도와서는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이 말 알아들으세요. 어려워도 물질로 도우면 그 사람을 망가뜨려요. 그래서 자식을 물질로 키운 자식은 망가져요. 자식 물질로 키운 자식 하나 사람 된 자식 없어요. 하나님의 사람도 물질로 키운 사람은 절대 섭리하지. 말씀으로 교훈한 사람. 그래서 아브라함이 말씀 따라가서 승리자가 됐지, 물질 따라간 발람은 패배자가 됐어요. 그래서 훗날 사도행전에서 뭐라고 합니까? 발람을 미친 선지자라고 합니다. 무엇에 미친? 물질에 미친 선지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물질에 매여 다녀도 안 되고, 물질에 끌려 다녀도 안 되고, 물질 앞에 비굴해도 안 돼요. 비굴하대. 뭐 못 먹고 뭘 하면 하나님의 사람이 못 먹고 살아서 먹고 살려고 그런 짓을 해서는 안 되는.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일은 안 되는. 아멘. 그래서 저는 이 물질에 약한 사람 보면 아주 저는 안 좋겠어요. 그 다음에 이 발락은 어떤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물질이 없어서 문제가 된 거예요? 있어서 문제가 된 거예요? 있어서 문제가 돼요. 없어서 문제가 되는 것도 문제고 있어서 문제가 돼요. 발람은 왜 물질이 있어서 문제가 됐어요? 물질을 가지고 발람을 돈 줄 테니까 와라 가라, 이게 발락의 행위란 말이에요. 발람의 교훈과 발람의 행위의 차이점은 두 사람 다 물질 때문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지만, 발람은 말씀을 쫓아가야 될 종이 물질을 쫓아갔으므로 미친 선지자요. 발락은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 발람을 오라 가라 했으니 이게 죄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물질이 있을 때나 물질이 없을 때나 이 말씀을 상고하고 발람의 교훈이나 발락의 행위를
버려야 된다. 아멘. 자, 그 다음에는 뭐예요? 니골라다. 니골라. 이 니골라라고 하는 사람은 이 초대교회 집사입니다. 어느 교회 집사냐면 안디옥 교회 집사입니다. 그 당시 초대교회는 안디옥 교회가 아주 잘 나가는 교회였습니다. 지금도 안디옥에 교회가 있어요. 지금도. 얼마 전에 제가 듣기에는 어느 교회지? 강남에 광림교회에서 안디옥에다 교회를 개척해 줬어요. 그 안디옥. 사도행전에 보면 이 안디옥이 많이 나오고 안디옥 교회에서 그 은혜 받은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 니골라라는 사람이 안디옥 교회 누구? 집사입니다. 집사인데 이 사람이 아주 괜찮은 사람입니다. 모범적이고 신앙에 열정이 있고 아주 괜찮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왜 성경에서 니골라 당이라고 하면서 이 니골라라는 사람 명예가 이렇게 훼손됐느냐면 그 역사를 읽어보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니골라라는 이 집사를 추종하는 세력이 생긴 거예요. 추종 세력. 이 사람이 훌륭하고 괜찮으니까 사람들이 막 그 사람을 추종하는 거예요. 이것이 결과적으로 뭐가 됐어? 이게 당이 된 거예요. 당이. 안디옥 교회 니골라 집사가 아주 괜찮은 사람이니까 그 사람을 추종하는 세력이 결집이 되고 무슨 일을 할 때는 그 세력이 어떤 일을 결정하는 데 좌지우지하게 했다. 이걸 훗날 지금 당으로 지적하고 있는 오늘 이 마지막 때의 교회가 이거 조심해요. 즉 교회에 괜찮은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사람이 추종하는 사람이 모여가지고 자기들의 생각이나 목소리를 높이면 이게 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 때는 고라가 당이 됐고 초대교회 때는 니골라가 당이 됐는데 니골라는 당을 지을 마음조차도 없는 사람. 그래서 교회에서 직분을 맡고 괜찮은 종으로 이렇게 인정받는 사람은 자기를 추종하는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이거 조심해요. 이 말 잘 들으세요. 정신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이라면 막 무조건 막 그러는 거예요. 그것이 추종이에요. 결국 그렇게 추종하는 세력 때문에 누가 망하게 된 거예요. 그 괜찮은 사람 니골라가 도리어 망해버리게 된 거예요. 훗날 그 사람 이름이 당으로 올라가지고 후세에 수천 년이 지난 지금에까지도 와서 니골라 당의 교훈을 조심하라고 계시록에까지 기록하게 됐다. 고라를 추종하는 사람이 당을 지었죠. 니골라가 당을 만든 게 아니라 니골라가 당을 만든 게 아니라 고라는 고라가 당을 만들었는데 여기 니골라가 만든 게 아니고 추종 세력이 니골라 당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모스 6장 1절로 2절에도 보면 사람이 따르는 자 화를 당한다고. 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복음 안에서 교회 안에서 자꾸 사람이 자기를 따라오면 이거 경계해야 돼. 그걸로 인해서 자기가 당의 괴수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란 말이에요. 이 말 잘 알아들으세요. 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들. 그런데 이 버가목 교회를 예표로 해서 마지막 때에 니골라 당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추정 세력으로 하여금 이 니골라가 안디옥 교회에서는 아주 1등 집사예요. 1등. 그런데 이 추정 세력으로 인해서 당의 괴수가 되어버리고 이 얼마나 슬픈 일이에요. 슬픈 일이에요. 이걸 지금 버가목 교회를 통해서 말세의 교회가 무엇하라는 거예요.
경계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서도 보면 니골라 당을 미워하노라. 하나님은 니골라 당을 미워한다고 그랬어요. 이 마지막 때 당 짓는 걸 하나님 미워한다는 거예요. 자, 2장 보세요. 2장 6절 한번 참고했어요. 2장 6절 설명할 때 여기 버가모 교회 와서 설명한다고 설명을 밀어놨던 부분이에요. 15절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자, 버가모 교회는 니골라가 있는 교회입니까? 없는 교회입니까? 에? 실제 니골라가 존재하는 교회요? 아니에요. 니골라는 어디 사람이야? 안디옥 사람이란 말이에요. 안디옥 사람. 그러니까 버가모 교회는 니골라가 존재하지 않는데 뭐라고?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가 있다. 그 말이 뭐예요? 그 추종하는 세력 같은 세력들이 자꾸 누구를 추종해가지고 당을 만들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6절에 뭐라고 하는 거세요?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럼 무엇 하면 돼? 네, 발람의 교훈이든 발락이든 니골라 당이든 이 잘못된 것을 본인이 즉시 알고 무엇 하면 돼? 회개하면 돼. 회개. 할렐루야. 그래서 회개하는 것보다 더 큰 은혜는 없어. 회개. 내가 회개가 나온다. 이거 은혜예요. 이거 은혜예요. 이거 은혜야요. 우리가 그래서 회개가 나오는 은혜를 받았으면 정말 큰 은혜를 받았다고 해도 돼요. 네? 이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히면 안 되는 게 뭐냐면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버림받는 사람 왜 버림받느냐? 회개가 안 된다고 그랬어요. 저희들의 행위를 회개치 않는다 그랬어요. 오늘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회개. 아멘. 발람의 교훈이든 발락이든 또 니골라 당이든 몰라서 했던 그 범죄한 사실은 오늘 회개해야 돼요. 자, 그래서 은혜 시대 범죄하는 거하고 환난 시대 범죄하는 거하고 범죄하는 유형이 달라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자, 여기서는 지금 뭐예요?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임하여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인가 한번 보세요.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그들이 누구예요?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그들과 싸우리라. 자, 그럼 싸우리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들과 싸운다고 하는 그들을 주님이 대적으로 보시겠다는 거예요. 그 말씀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내가 너를 나의 싸움의 대상으로 삼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발람과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고 회개치 않는 사람은 누구로 간주해? 대적으로 간주하는 거지. 싸우겠다고. 검을 들고 싸우시겠다고 하니까 대적이라는. 그럼 우리가 교회 안에 있고 예수 잘 믿는다고 하면서 발람과 발락, 니골라 당의 교훈을 가지게 되면 누구의 대적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대적이 되는 거예요. 네? 우리가 전에는 대적이 뭐예요? 예수 믿고 교회 이런 주의 일 하는 걸 반대하고 막고 그러면 그게 대적이지만 여기서는 대적을 발람과 발락, 니골라 당이 대적이라는 거예요. 자, 주님이 싸우시겠다는 건 대적이 아니면 주님이 싸우나요? 대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복음의 대적이 돼서는 안 된다. 아멘. 그래서 무엇하라고? 회개하라. 내 입의 검으로 싸우리라. 그러면서 17절에 뭐예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자, 여기서 이긴다고 하는 건 뭐예요? 자, 그럼 크게 좀 간추리면
두어 가지라고 한 이 두 가지는 뭐냐면 결론적으로 물질과 사람이에요. 맞죠? 발람과 발락은 물질이고 니골라당은 사람이죠. 그럼 무슨 미혹이에요? 물질의 미혹과 사람의 미혹을 조심해요. 누가 맥없이 나를 추정하고 막 편들어주고 그러면 그거 좋아하면 안 돼요. 경계해야 돼요. 왜요? 그 사람이 나를 추정함으로 내가 뭐 되는 수도 있으니까. 당의 괴수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 말 알아들으세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누가 그 사람을 자꾸 추정하고 이러면 경계해야 돼요. 그게 뭐예요? 사람의 미혹이. 그래서 오늘 여기 버가모 교회에서는 두 가지 조심해요. 물질과 사람. 그래서 아모스 6장 1절 아까 말한 사람이 따르는 자가 화를 당한다. 자, 아모스 6장 1절 한번 찾아봐. 읽으세요. 사람이 따르는 자 나와요? 나오죠? 네. 안일한 자, 우승하는 자, 사람이 따르는 자가 화를 당한다. 자, 사람이 진리로 따라와야지. 사람을 추종하는 건 이는 건 당을 짓는 결과로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그럼 여기서 이기는 자는 누구예요? 물질의 미혹, 사람의 미혹을 이기는 자가 돼요. 이걸 이기면 세 가지 축복을 주신다고. 몇 가지? 세 가지 축복. 하나는 감추었던 만나를 주신다. 또요, 쉰 돌을 주신다. 또 새 이름을 주신다. 자, 이기는 자, 여기서 이기는 자라고 하는 건 뭐예요? 물질의 미혹, 사람의 미혹을 이기는 자. 이 사람에게 세 가지 축복을 주시는데 하나는 감추었던 만나입니다. 자, 출애굽한 히브리 민족에게 광야에 나와서 만나를 양식으로 주신 것 같이 감추었던 만나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봉하만책을 개봉하여 주시는 말세의 요한계시록의 비밀을 나타내 주신다는 겁니다. 아멘. 자, 이는 마태복음 24장 45절로 46절 같이 때를 따라 주시는 양식이요. 히브리서 5장 12절로 14절 같이 단단한 식물로 주시는 말씀이요. 이사야 25장 6절로 8절 같이 골수의 기름으로 주시는 양식이요. 아멘. 요한계시록 10장 9절로 10절 같이 뭘로? 작은 책으로 꿀같이 먹게 하는 양식입니다. 아멘. 자, 이것을 뭘로 주신다고? 감추었던 만나. 감추었다는 건 누구도 알지 못하도록 봉함에 놓았다는 것이고 그걸 개봉해서 이 시대의 영의 양식 만나로 주신다는 뜻이에요. 자, 마태복음 24장
읽으세요. 자, 때에 맞는 양식. 이게 뭐예요? 감추었던 만나죠. 자, 히브리 5장 12절로 14절. 읽으세요. 젖이나 먹는 그리스도도의 초보를 따르는 게 아니라 단단한 식물을 먹고 영적으로 장성하는 자가 된다. 그 다음 이사야 25장 6절로 8절. 이사야 25장 6절로 8절. 골수의 기름이라고 그랬어요. 뼛속에 감추어 놓은 기름이라는 뜻이죠. 자, 그 다음 요한계시록 10장 9절로 10절. 읽어주세요. 자, 우리가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말씀을 무장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있어서 가장 경계할 게 이 두 가지. 물질과 사람. 그래서 자기를 누가 추종하고 나서면 경계해야 돼. 물질, 사람. 자, 신돌이란 뭘 말하느냐면 이는 변화성도, 즉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룬 사람을 말합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냐? 잘 들어보세요. 원래 돌은 누구 얘기한 거예요? 반석은 곧 그리스도 주시라. 그냥 돌은 이방인을 말한 거예요. 돌 같은 이방인이라고 그랬죠. 예수님은 누구예요? 버린 돌, 머릿돌, 떠인 돌, 한돌, 견고한 바위, 이런 건 다 예수님 얘기합니다. 신돌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은 사람을 말합니다. 아멘. 자, 갈라디아 4장 19절, 빌립보 3장 21절, 고린도 전서 15장 44절로 49절.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룬 사람을 뭐라고 그래요? 신돌이라고 그래요. 신돌. 자, 교회 이름을 신돌교회라고 그랬어. 그럼 그 교회 성도는 다 뭐가 돼야 돼, 그럼? 그래야 되겠죠? 자, 갈라디아 4장 19절 읽어요. 빌립보 3장 21절. 고린도 전서 15장. 자, 읽으세요. 첫 사람은
이것이 그리스도의 형상, 바로 신돌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무슨 이름을? 새 이름을 주신다는. 새 이름이란 베드로도 아브라함도 사라도 바울도 이런 사람 새 이름을 받았어요. 새 이름을 받을 때 이름만 새 이름만 바꾼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신앙 모든 게 근본적으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을 만큼 그 사람에게 역사가 있었어요. 아멘. 우리도 새 이름을 받아야 되는데 이 새 이름은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 보면 인맞은 종의 이마에 하나님의 이름과 어린 양의 이름을 새겨놓는다 그랬어요. 이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이 되는 역사요 축복이에요. 계시록 14장 1절. 아멘. 자, 오늘은 거기까지 했습니다. 어가목교회. 내일은 두 아들이 학교에 나가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일천번제 감사 예물 올렸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침부터 이 동산에 하나님의 예정된 큰 축복을 주시옵소서. 드려진 물질 응답해 주시고 오늘 밤에는 주의 종들이 큰 은혜를 주셔서 2007년도에 미약했던 종들이 2007년도에는 복음의 기호를 들고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하는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